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디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다음은 5가지 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편안하게 자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만 있다면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보지 않아도 보입니다. 일부러 듣지 않아도 들립니다.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봄으로써 개념을 보게 되고 대상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미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게 되고, 듣게 되면 소리의 내용을 분별하게 됩니다. 대상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탐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는 작용 이전에 보이는 작용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의도적인 알아차림조차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해왔던 알아차림조차 내려놓았지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 법이 하는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수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사띠의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아예 알아차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잘 이어진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는 의도적인 노력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고 알고 있는 마음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법이 일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보인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듣지 않아도 들린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느낌을 느끼지 않아도 느끼는 줄 안다는 사실을 이해할 것입니다. 사띠의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붙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사띠의 이어짐이 많아져서 가속도가 붙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속도가 붙는 이유는 바로 지혜가 생겼을 때입니다. 첫 번째, 단순히 사띠의 가속도가 붙었을 때는 알아차리는 것이 수월해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순간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혜에 의해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붙게 되면 알아차려지는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서 관찰되어지는 측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대상 쪽을 알아차림하기도 하고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을 알아차림하기도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계기로 더 이상은 대상 쪽으로 향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상 쪽으로 향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대상을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상 쪽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상의 의미가 알아차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대상을 아는 것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대상 쪽을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현상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바뀌어져도 이해가 다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점점 성숙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경험되는 현상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좋은 상태라고 여기게 되면 오히려 그 경험을 원인으로 해서 탐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험은 경험일 뿐입니다. 경험되어지는 현상과 이해는 다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게 되는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법의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법이 자기의 할 일을 각자 알아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아무것도 개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는 번뇌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할 것이고 사띠의 알아차림은 사띠의 알아차림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지혜는 지혜대로 조건이 형성된 만큼 자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알아서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발전한다는 것은 결국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력이 균형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력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바로 첫 번째 신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고 사티의 가속도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그 성품, 그 노력하는 성품이 바로 두 번째 오력의 요소입니다. 오력의 세 번째는 사띠의 알아차림입니다. 이 첫 번째 신심과 노력 그리고 사띠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원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충분하게 조건이 잘 갖추어지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사마디라는 오력의 네 번째 요소가 점점 개발이 되어집니다. 사마디가 이어지고 지속적인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될 때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오력의 다섯 번째 요소 지혜도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집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다섯 가지 오력의 요소가 고르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머지 수행의 요소들이 오력이 균형을 갖추도록 개발을 해야 합니다. 사띠의 힘이 좋을 때는
그 사띠의 힘을 우선시해서 번뇌를 이해하고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마디가 개발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사띠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 해서 번뇌가 일어날 기회를 엿보지 못하게 한다면 사마디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신심의 성향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법문을 듣거나 혹은 번뇌의 허물을 보고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또 신심의 성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심의 성향이 강해지게 되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신심의 성향이 굳건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띠의 알아차림은 자연스럽게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노력하는 성품이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놓치면 또 시작하고 놓치면 또 시작하고 놓치면 또 시작을 하다 보면 사띠의 알아차림도 점점 더 힘이 좋아지게 되고 사마디의 힘도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에 대한 확신도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수행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엔 사마디의 힘이 우선시 될 때도 있습니다. 사마디의 힘이 우선시 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마타 수행을 해보았던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하게 될 때 사마디가 좋아지게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호흡에 대한 관찰이나 부처님 명호에 대한 염송 등으로 일시적으로 마음의 사마디의 힘을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도 수행의 한 방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기가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오력의 4가지 요소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마디가 생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견해가 바르고 생각을 바르게 했을 때 생깁니다. 사마디가 없다는 것은 번뇌의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일으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작용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번뇌는 번뇌의 가속도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더 산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다라고 숙고하고서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는 지혜를 적용합니다. 생겨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상으로서 받아들입니다. 고요하지 않을 때 고요하지 않은 줄 아는 지혜만 작용한다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지만 관찰을 하는 마음 쪽은 사마디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자의 사마디는 바로 이러한 사마디에서 시작합니다. 대상을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지혜가 작용을 하든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든지 마음은 마음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든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하든지 그 어떤 지혜가 작용하든지 일어나는 현상 쪽과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별개의 작용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중에 한 가지라도 작용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사마디의 안정되고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디가 작용하게 되면 번뇌에 대해서 이해되어지는 만큼 지혜의 힘도 좋아지게 되고 사띠와 노력하는 성품, 신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 지혜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도 수행이 달라져야 하고 그때그때 수행 상태에 따라서 번뇌의 정도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순간 어떠한 법의 성품들이 작용하고 있고 어떠한 성품들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해할 때 나머지 성품들을 보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력하는 성품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신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마디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지혜가 없다면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이 좋은 수행의 성품들을 우선시해서 나머지 부족한 오력의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방법으로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부족한 수행의 성품을 보완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오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그 뒤에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조차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내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수행을 할까요? 바로 이 오력의 요소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 오력의 요소들을 개발을 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행을 하지만 때로는 가속도가 잘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의도적인 노력을 멈추어 보십시오. 특히 좌선을 할 때는 이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신 분들은 좌선을 할 때 굳이 수행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지나친 힘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의도적인 노력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법이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번뇌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번뇌 역시 법입니다. 생각 역시 법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 역시 알아차려지는 대상일 뿐이다. 마음이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생각의 개념 속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번뇌는 번뇌대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조건이 형성된 만큼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법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선법은 선법의 일을 할 것이고 불선법은 불선법의 일을 합니다. 선법도 법이고 불선법도 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물이 많으면 물이 이기고 불이 강하면 불이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순간에 번뇌의 힘이 강하다면 번뇌가 이길 것이고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강하다면 사티 사마디 지혜가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고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든 현상이 사라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흔히 사람들이 무아를 체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현상과 지혜는 별개입니다. 몸이라는 현상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무엇을 나라고 착각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지혜는 바르게 알았을 때 반드시 이전에 잘못 알았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라고 착각하는 그 잘못된 견해를 확인했을 때 벗어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라는 개념이 작용하면 작용하는 줄 알고 작용하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는 줄 알아야 합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이어졌다고 좋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왜 지금 현재 사티의 가속도가 좋아지는 결과가 일어났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한 사마디가 생겼다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원인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마디라는 결과가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뇌가 사라졌다라고 좋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그러한 번뇌가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이상 번뇌로부터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이해들이 중요합니다. 이해는 어느 날 갑자기 큰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이해들을 모아야 합니다. 세우민 큰사야들께서는 하루 한 가지, 두 가지 이해했다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작은 이해들이 수행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큰 이해 없이, 큰 변화 없이 하는 듯 안 하는 듯 수행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지혜는 생기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사띠의 알아차림과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이 사마디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 큰 지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작용하고 있는 이 사띠와 사마디의 안정되고 고요함으로 인해서 거친 번뇌들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력이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는 말을 잘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수행하려는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우민 윗바사나 수행은 집중하는 힘에 의한 사마디가 우선시 되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띠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이전에는 약했던 사띠의 힘이 어떻게 해서 좋아졌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이어지고 있던 사띠가 왜 사라지는가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띠가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는가를 이해한다면 사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신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어느 때는 수행에 대한 확신과 더 열심히 수행하고자 하는 신심이 더 좋아지게 되고 왜 어떨 때는 신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신심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은 쉽습니다. 신심이 왜 생겨나고 신심이 왜 사라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는가를 이해한다면 지속적으로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전에 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왜 어떨 때는 마음이 느슨해져서 노력하는 마음이 힘이 약해지고 사라지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마디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고 왜 사마디의 힘이 약해지는지도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없으면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지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지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를 이해해야 하고 작용하고 있던 지혜가 왜 사라졌는가 하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왜 생겨나고 왜 사라지는가를 이해한다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개발이 되어지고 오력의 요소들이 더 발전하도록 할 줄 알게 됩니다. 나라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수행하겠습니까? 바로 이 오력의 요소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발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오력의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번뇌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우민 큰사야도께서는 물 한 잔 고요하게 마셔본 적 있는가? 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물 한 잔 마시는데 무슨 큰 번뇌가 작용할까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티 사마디 지혜의 가속도에 의해서 물 한 잔 마시는 모든 과정을 알면서 마셔본 수행자는 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에도 탐진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우민 위파사나 수행은 집중해서 오는 사마디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상황에서 번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티의 가속도가 이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마디가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왜 지혜의 힘이 개발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저의 스승이신 우떼전이야 사회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음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정직하고 선업이 두텁고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에서 수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그런 수행자는 지혜의 힘도 훨씬 더 쉽게 개발이 되어집니다.
쉽게 개발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선법의 요소들,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한 성품들,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그러한 성품들, 그리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선업의 요소들이 바로 두텁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행을 먼저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계를 지키는 공덕, 보시의 공덕을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보시의 공덕은 보시의 공덕대로 가보를 가져오고, 계를 지키는 공덕은 계를 지키는 공덕대로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법의 요소들은 수행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하신 법문은 법구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하고 바른 일을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바르지 않은 잘못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바르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